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은혜를 같이 하고자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비드 19로 인하여 모두 다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절망적이고 혼돈과 혼란에 빠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가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겠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마다 초토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 전염병은 아무리 백신을 접종을 해서 벌써 우리나라도 1차, 2차의 접종을 마쳐서 75% 이상의 어떤 그런 방역법을 준수하면서 백신을 맞고 이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뉴스를 보면은 돌파 감염이 3,000명 이상이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종말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정부 측에서는 또한 50대, 60대가 제3차 이 백신 접종을 부스터샷이라는 이 주사를 맞기를 권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예전과 달리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또한 집합 제한을 또한 정부에서 또 권하고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이왕이면 마스크 착용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지난날에 우리의 통성기도 힘있게 찬송하고 박수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이고 막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지금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또한 교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제한된 시설 때문에 큰 교회는 또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대형 교회나 다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지금 영상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2년여간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영상 예배에 안주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교회는 썰렁 그 자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딘가에 부흥과 성장의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 신앙의 열정이 참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다운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욥의 가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욥의 가정을 사탄에게 허락한 가운데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 자체도 온 세계를 어떤 핵무기로 무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초토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계를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의 전쟁은 엄청난 인류에게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 또한 육체적인 모든 상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활동의 모든 것이 제한돼 버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래하는 것조차도 수출이나 모든 수출입에 대한 것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이 전염병 하나로 온 세계,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욥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천상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과 사탄도 그 여호와의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다녀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탄은 이렇게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내가 저 동방 땅에 살고 있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을 자랑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유일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존재로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 울타리로 쳐주면서 지켜주면서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건강까지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을 사탄이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랑을 내놓고 그대로 돌이킬 수 아마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시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너에게 욥의 가정과 그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맡긴다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만
네가 건강에 대한 문제를 논했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탄은 1차에 걸쳐서 욥의 10자녀를 다 한날에 데려가 버립니다. 종들도 모두 다 흩어지고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많은 그 물질의 짐승들, 재물들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2차에 또 허락을 받았지요. 욥을 이 정수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 육체에 악창을 주어서 잠 못 이루는 밤 너무나 가렵고 잿구덩이에 앉아서 헌대가 나무로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그 고통의 고통을 그는 날마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할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또한 사랑했던 친구들도 병문안을 왔다가 욥의 이 모습을, 험악한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나중에는 날이면 날마다 함께 거하면서 네 죄가 많아서 그렇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새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과의 변론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정죄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욥을 보면서 이와 같이 오늘날 주가 세운 모든 교회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부흥과 성장은 멈춰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모든 교회는 전도 활동도 모든 교회 활동이 부자연스럽게 되버리다 보니까 부흥과 성장의 쇠퇴기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소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라는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을 여러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 버리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눈이 멉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이 영을 받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을 제대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자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야 된다. 9절에 그러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야 된다. 기절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앞을 못 보는 영적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의 속사람,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영혼이 눈먼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눈은 멀쩡하게 모든 사물을 보지만은 내가 장차 내 육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할 내 속사람 영혼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게 되어지면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도 않았는데, 독한 술을 마시도 않았는데 취해버리게 되어지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맹인이 되어버리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독주를 마시는 것처럼 깊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게 되어지므로 내 자신이 정신없이 흐느적거리면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온 세계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모두가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를 못한다? 오늘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요?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게 되어지면 말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침묵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버둥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지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젊은 세대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젊은 세대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니 그들의 미래와 장래의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젊은 자들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사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심으로 너희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하는 선지자들도 눈을 멀게 했다. 선지자를 멀게 함으로 자동적으로 너희 백성은 눈이 멀어지게 되어 있다. 선지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의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선견자들도 앞을 못 보게, 앞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환상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계시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을 한 두루마기의 글처럼 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에 그들도 두루마리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게 되어지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저주지요. 너희가 그 두루마리 책을, 봉한 책을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 주십시오 라고 너희가 말을 부탁하지만 또 그 역시 그는 두루마리가 봉한 책이 되어서 못 읽겠소. 봉해졌으니 유식한 사람도 못 읽겠다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또한 그 성경책을 두루마리 글을 무식한 자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글을 읽을 수가 없어. 야,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유식한 자한테 가지고 가니 봉한 책이 돼서 읽을 수가 없어. 무식한 자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니 나는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어. 정말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요. 주님이 너희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음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영적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와 같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 술에 취해버리게 되어지고 제 갈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함으로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시작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저 사탄의 영을, 역사하는 영을 받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은 지도자들, 선지자요, 선견자요, 목사요, 교육자요, 장로들이고 간에 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맹인된 지도자들과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식한 자라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고 무식한 자에게는 이 성경의 글을 모르니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신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영을 받고 살았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말하기 쉽게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우리의 과거의 신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영, 저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에뱀의 영, 용의 영, 깊이 잠들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자권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졌고, 우리들 마음에 성령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마음에 도장을 성령님이 찍어주셨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양자권을 얻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제 나는 떠나가야 한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었어. 영원히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줄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를 가르쳐줄 것이다.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12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키며 실천의 모든 현장에서 익숙하도록 제자들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시고 온 세계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계시록 5장 6절에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의 어린 양의 눈은 7의 눈인데 그 7의 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7의 영, 곧 7의 눈, 성령님이 7의 등불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12 제자를 육체 가운데 선택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데 오늘날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온 지구촌에 제자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고서 이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곧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분명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에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시험이 육체의 소욕의 시험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에 먹는 것, 자랑, 모든 세상의 권세, 재물 다 육체의 소욕이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다른 말로 말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은 저절로 소멸되어집니다. 이것을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해지면은 내 성령은 안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에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네 육체의 소욕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소멸된다. 성령은 소멸된다. 성령은 소멸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유식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성령이 소멸된 저 사울왕을 여러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예언하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미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네 마음이 완고한 것은 네 뜻대로 하는 것은 사실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사울왕의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이 사울왕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정확하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더라. 자, 이거 성경의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아셨나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잠자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자고 깨는 육적인 잠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잠일까요? 예수 믿다가 내 육체는 흙속으로 들어가고 내 속사람 영혼은 저 낙원에 있는 자들, 그를 잠자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안식하는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육체의 부활을 가게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들도 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영적인 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은 자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인데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밤이나 우리 육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밤처럼 잠을 자고 있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네 잠자고 있니? 영적인 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취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죽은 자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요. 너도 죽었다. 너도 무덤이다.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다 잠잘 때 눈을 감습니다. 잠잘 때 기도, 기문도 닫혀집니다. 잠잘 때 물론 호흡이 거칠어서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잠잘 때 다 입을 닫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 눈 뜹니까? 죽은 자 소리쳐봐요. 귀가 닫혔습니다. 죽은 자 다 입 닫고 모든 것 all stop이 됩니다. 거의 잠자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11절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들. 왜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주님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로 말하는 줄 아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하니까 설교를 잘하시네. 그래서 한참 목회자들이 비유로 설교를 하면 쉽다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충격적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저들에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예? 내가 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도 주님의 초림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귀로 듣지 못해요. 그들의 입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단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대로 저들이 고침받기를 나는 원치 아니한다. 그대로 성경이 응하기를 원한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저들에게 부어 나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선택한 민족이요 성경을 선물로 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초림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버리시기 위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스승, 보혜사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자신도 모르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는지 조차도 모른지 성경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고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천국도 미래의 소망도 없어지고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세상의 술에 취하여서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행해라. 오늘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는데 혹시 성령이 충만하세요? 아니면 깊이 잠들게 하는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서 사탄처럼 돌아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의 내가 취했는지 아니면 나는 성령에 취했는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면서 깨어 정신 차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